성경에 보면 그곳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소돔의 불형벌을 받았는데 그게 영영한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여러 군데서 세세토록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받는다 라고 말씀하는데, 악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그 불고통, 불심판을 받으면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편, 2편, 2편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세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들이, 악인이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맞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뭔 딴소리를 자꾸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대로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구도가, 그런데 본문의 의도와 맥락을 무시해서 자기 나름대로 순진한 생각에 또는 소박한 생각으로 문자주의로 읽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복음의 진수라는 책에서 영원히 불고통받는 그런 지옥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네 가지로 논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오직 몸과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 상징이, 불의 목적이 고통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불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태어나서 한 5살 살다가 거짓말도 좀 하고 다른 친구 좀 때리고 그러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5살짜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가? 아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악인은 더 심한 벌, 경한 죄를 지은 사람은 잠깐 불에 고통받다가 소멸되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의 논증인데 완전한 승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하면서 지옥에 있는 그 마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그리고 악인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셀 수 없는 그 많은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회방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논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원 불멸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고 성경엔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여러분, 두산 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쳐보면 그냥 나와.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요즘 교회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불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육이원론, 영혼불멸 이런 거 성경에는 없다. 그런데 그 성경과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이교 사상이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이교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영혼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다 아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요? 영혼불멸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지옥에서 영혼이 불타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요즘 교회에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전혀 아니다. 이게 뭐라고요? 상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식.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이 영이든 혼이든 상관없이 불멸의 실체를 소유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워 하면서 형벌을 받고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그 육체와 영혼을 소멸시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순간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영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나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설은 이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교 사상, 영혼 불멸이나 영혼 고통으로서의 지옥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 나라에는 이교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 아닌 그 이교의 민간 신앙들이 있어요. 그 민간 신앙이 뭐냐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뭐 이런 거,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믿는 이교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여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초기 교회 이후에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 터툴리안이라고 얘기하고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과 플라톤의 그 사상을 합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테르툴리아누스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고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중간에 회심하면서 어떤 계기로 회심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민간신앙에 있었던 그런 이교 사상과 영혼 불멸 사상 이런 것들을 성경과 합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자 칼뱅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칼뱅의 아버지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이 이렇게 들어왔고 로마 가톨릭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교리로 완전히 고착화되었고 칼빈이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했지만 미완의 개혁을 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가리키는 이 영혼불멸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을 살펴보니까 나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라.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냐. 영혼불멸 지옥, 고통받는 지옥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루터가 그의 신학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빛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배워야 한다. 죽음은 좋은 달콤한 그리고 짧은 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과 다시 오실 때 그 죽었던 성도들을 호명하고 깨우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덤에서 그리고 흩어졌던 상태에서 티끌 가운데서 호련히 살아나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생명력 있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올바른 전통은 루터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불멸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새 성경절을 살펴볼 거예요. 구더기가 정말 죽지 않는 것이냐, 영영이 불타는 그런 불이냐, 세스토록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소박하게 아주 순진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을 정말 모르고 읽는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긴 지옥이거든요. 개나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야 봐라! 구더기 안 죽는다. 봐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딴 소리냐? 지옥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 맞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앞구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어 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약간 미워하는 빛을 이렇게 한번 째려보세요. 이렇게 째려봤어요. 그럼 두 눈을 어떻게 해요? 한 눈 빼버려. 근데 다음에 또 한 번 또 째려봤어요. 그럼 두 눈 다 빼버려.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말씀대로고 오직 성경으로가 바로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오직 성경 외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하면 이게 눈을 다 빼버려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눈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다. 그럼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성 밖에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서 자기 안방에서 침대에서 쓰레기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쓰레기를 태워도 집 밖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성 밖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는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 밖에 던져서 쓰레기 소각장에다 쓰레기 막 던져 넣어요. 뭐 각종 쓰레기를 던져 넣는 그런 곳이 지옥이란 말이 게헨나라는 뜻인데 게헨나라는 말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저 윗부분에 있고 그 아랫부분에 골짜기 맨 끝에 게헨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가 뭐예요? 거기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불태우니까. 그리고 거기에 각종 쓰레기가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벌레가 있어요. 그 이미지예요. 악인이 던져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서 소멸할 것이라는 이미지이지 그 이미지 자체가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 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눠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불태우는 숯을 내리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속하게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소멸될 것에 관한 이미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이 영영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영영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이 그 소돔에 멸망할 때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그들을 뭐 했대요? 멸망시켰어요. 제가 소돔 있는 자리에 가봤거든요. 거기 불이 지금도 불타고 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소돔 있던 자리에 연기도 안 나오고 불도 타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 성읍 자체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빗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예수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럴 것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소돔을 멸망시킨 것처럼 소멸시켜서 사라지게 한 것처럼 악인들도 그렇게 불로 타서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그 불이 영원히 불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세 번째 계시록 20장 등등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그 첫째 짐승의 국가예요. 로마 카톨릭이고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이거든요. 나라예요. 나라가 고통을 받나요? 나라가 뭐 형체가 있어요? 추상 개념이에요.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도 같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성경 전체에서 먼저 말씀을 이해하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구원받은 의인들 막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중이에요? 안 죽어요. 계속 영원토록 불탄다고 하면 말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겠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 우리를 호명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때 죽은 의인들과 살아남은 의인들이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예, 입으리라라고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멸성은 죽지 아니함은 우리가 태어난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불멸성, 죽지 아니함은 영혼이 죽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혼이 고통받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멸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영영한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세세토록 영영한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히브리어 올람 이 등등의 번역어인데 그게 헬라어, 신약성경을 사용하는 헬라어로 또 번역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들을 문맥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적용이 될 때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 세세토록 영원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그 올람, 영영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사용된 사람에게 사용된 용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됐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영영이 지켜야겠고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6월절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들은 영원히 주인을 섬겨야겠고 여러분, 종이 죽는데 어떻게 주인을 영원히 섬겨요? 주인도 죽고 종도 죽으니까 어떻게 종이 영원히 살아서 그 주인을 섬겨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서 영원히 성막에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 나오지도 못하고 영영히 그 안에서 살았어요, 사무엘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요나가 2장 6절에 보면 오랫동안 뱃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영원이란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거룩한 일에 돈 욕심을 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문둥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자손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문둥병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게하시의 자녀들은 다 문둥병 걸렸겠네요? 그거 조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게하시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있는데 계속 문둥병 걸려서 지금까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그 영원한 영영이란 말, 올람이란 말을 그렇게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게하시의 그 문둥병이 나왔어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이 인간에게 붙여졌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게제니우스 신학사전이라고 있어요. 최고 권위의 구약 용어 사전이에요. 이 영원이 올람, 영영이라는 이 용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이 단어는 미래의 시간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종착점, 끝나는 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용어는 항상 사물 자체의 본질로 정의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모든 날,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영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그게 무한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자체가, 용어 자체가 인간에게 쓰여질 때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그 존재가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실제로 악인들이 고통을 받게 될 그 시점이 있지만 그 존재가 소멸되면서 그 고통도 사라지고 영원히 존재가 소멸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 자기 주관으로 읽는 거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교 사상으로 성경을 다시 다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완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참 문제가 많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읽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가르칠 때 히브리 사람의 언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히브리 사람의 언어는 뭘 나타내요? 그가 사는 동안 그가 심판을 받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 볼게요. 계시록 몇몇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악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밤낮 세세토록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거 맞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용어가 히브리어 원래 그 용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가 심판을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소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지, 그런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사야 34장에 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보수한다는 날, 심판의 날이요. 누구를 심판해요? 에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 에돔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 에돔 땅의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황후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 땅이 영원히 불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가 에돔 땅 갔다 왔거든요. 굉장해요. 굉장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 계곡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불 비슷한 것도 없어요. 연기 비슷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영이 타오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소돔이 불로 내려서 멸망했지만 에돔은 불이 내려서 멸망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사라진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는요. 불로 멸망하지 않았어요. 에돔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불러서 태워서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에돔의 흔적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유황불과 마찬가지로 에돔의 유황불의 그 이미지는 그 멸망이 완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 그곳에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면서 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이 심판의 이미지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의 주로 오셨을 때 악인들의 그 집행심판의 날에 지구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다. 문자적으로 오해해야 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겠다. 그건 게헨나인데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고 불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소돔이 영영한 불 가운데 떨어졌다. 그 영영한 불? 아니다. 불로 타서 소멸되고 그 불이 사라졌다, 꺼졌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계시록의 몇몇 군데 세세토록이라는 이 말씀은, 고난받는다는 말씀은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떨어진다는 뜻이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뜻이 전혀 성경의 언어로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말씀하고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면 결과적으로 그 죄가 그들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악인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돈 욕심이 죄를 이끌어낼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죽고 없어진다 라고 신구약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여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 번째, 악인은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여러 군데 다른 성경절에도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인데 그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멸망하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 페르시라는 것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루가 돼서 흩어져서 소멸되는 그 재앙의 죄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악인은 불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악인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푸라기 불태우면 그게 계속 불타던가요? 아유, 그러면 좋겠어요. 난방이 해결돼. 영원히 해결해. 난방비 안 들어가요. 이만큼 불태우면 계속 불타고 있어. 그러면 그 보일러도 떼고 돌리고 물도 데피고 뭐 각종 것을 영원히 할 수 있겠네. 아유, 지상천국이 되겠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처럼 악인이 소멸돼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은 멸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영원한 멸망, 영원히 결과적으로 완전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귀도 그렇게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생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완고하게 거절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악인으로 간주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생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감추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죽을 것입니다. 악인은 끊어질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악인은 멸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의 최종적인 운명은 그래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거절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인은 생명을 보지 못하겠고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와 모순이 돼요. 충돌한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게 지옥불이든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망의 흔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불지옥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뭐 만드셨는데 그걸 없앨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능하지 않아요. 악인들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욕을 얻어 드시고 계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유를 취소시킬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그 대권을 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 지옥 그 설은 하나님의 대권과 그분의 권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죄를 가지고 결코 누구를,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이뻐요, 미워요? 사소한 거 가지고 화를 팍 내고 화났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도 또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화를 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사랑이신 분이 이 자그마한 죄 하나 가지고 결코 그 진노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가 누러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야지 하나님이 그 속이 시원하신 분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욕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욕을 돌리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속죄라는 말, 죄의 용서가 속죄가 아니에요. 죄의 용서가 속죄가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개념을 잡아야지 믿음도 올바라져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믿음을 갖게 돼요. 속죄란 말은 죄의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인을 소멸시키는 게 속죄예요. 그래서 죄인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라 하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죄인을 없애는 것이 속죄예요. 그 악한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속죄의 완성인 것입니다. 소멸됨으로 속죄가 완성이 될 것이다. 죄를 없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 고통 지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거든요. 고개 가운데서 이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가지고 어떡 하면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이건 또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제 조셉 파커라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만큼 유명한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와 쌍벽을 이루던, 사실은 이분이 실제는 대중적으로 더 강력한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회중교회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자, 쌍벽이었던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유능하고 학자적인 소양도 갖춘, 그리고 런던 연합회, 잉글랜드와 웨일즈 연합회 의장을 맡았고, 그 유명한 런던 템플교회 목사직도 수행했던 그 분이 피플스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주석서를, 25권짜리 주석서를 만들어냈는데, 민중성경 이 정도 될 것, 민중성경 주석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피플스 바이블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잘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너를 불멸하게 만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그를 살 수 있게 하시고 불멸을 바라보면서 그를 만드셨으며, 첫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편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애당초.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무한한 연민으로, 그 무한한 연민, 죄인을 향한 무한한 연민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를 확신시키면서 이 원대한 뜻을 이루도록 촉구하고 간청하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를 아주 단순화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교리입니다. 섭리와 구속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가 사람이 살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심전력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고. 그러면 왜 당신은 죽으라고 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악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악인을, 그 악을 도덕적인 감옥에 가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둬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멸망은.
그것은 수없이 많은 반역자들의 거처가 될 때까지 오랜 세월과 세대를 거쳐 점점 커지게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영원할 면절로 마침내 우주는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멸망은 소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당신에게 생명이 한번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불멸의 존재가 되고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있어요. 그 영혼이.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욕할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방해하기 위하여 그를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혼불멸 교리는 명백한 부조리를 포함하는 것 같고 신성모독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리예요. 이교 교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은 모든 선물이 한치의 실수도 없는 조건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되찾을 권리를 자신에게 유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우에, 소돔의 경우에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돔은 영영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로 인해 그 존재가 완전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불은 영원한 불이었지만 소돔은 문자 그대로 여전히 불타고 있지 않으며 그 고통의 연기는 영원한 불의 연기이며 영원히 위로 올라갔지만 지금 그 평원에서는 어떤 연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이란 그 말은 철저하고 완전무결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단번에 모든 것을 위해 수행되고 제공되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존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를 성경에서 뭐로 비유하냐면 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요. 초계 같다, 건불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겨나 초계나 건불 같은 그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불 붙이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헨나 그 지옥불의 그 정체인 것입니다. 현실, 진짜 그 지옥불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형벌을 받아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시작.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것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도덕,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초청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